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 속에서 깨달아 알아가지고 확인해 나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은혜 주는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 받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보통 신앙인들이 신앙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무엇을 얘기하냐면 도덕성과 신앙심을 말하곤 합니다. 얼마나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얼마나 더 좋아졌느냐,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공덕을 쌓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심을 얘기할 때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느냐, 신앙심을 갖게 됐는지 아느냐, 요거에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 모두 다 주체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했으며, 인간이 얼마나 모양을 냈으며, 얼마나 쌓았으며, 어떻게 행했는가, 바로 인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고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초기에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죄적 가치와 기준으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도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오해가 일어나냐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기존에 있던 죄적 사고방식과 죄적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알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깨달은 다음에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처음에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써 열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놓쳐요.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놓치니까 원래 알고 있던 죄적 기준 가치로서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세상이 다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남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이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표본이 돼요. 어떤 표본이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샘플이라는 거예요. 표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역행하는 일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행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무조건 얘네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니까 좋게 무조건 조금 선입견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좋다.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 모습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하시고 관심 가져가시고 그리고 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행하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어요. 그것이 사사 시대 때 그 왕정기 시대 때는 선지자들로 볼 수 있는데 이 사사를 세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사를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 모습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사사 중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드온.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디안 족속이 그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쳐들어왔을 때 지배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드온 처음부터 하나님께 충성하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고 굉장히 싸움 잘하고 뭐 그런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 잘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기드온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뭔 얘기냐.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그 몰래 그 포도주 짜는 틀에서 몰래 곡식 털고 왜냐하면 그 미디안 족속이 뺏어가니까 안 뺏기려고 막 숨어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맞는지. 그래서 뭐 양털에게만 물이 있게 하고 양털에만 물이 없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도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그 의심이 가고 불안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그 적진에 들어가서 적이 얘기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 따라오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기도원을 계속해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끔 만들어 가셨단 말이에요. 기도원을. 그래서 그 미디안 백성하고 싸우러 나갈 때 그 300명만 데리고 가잖아요. 300명. 이 300명이 이 싸움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면 미디안 족속의 군대에 대해서 거기에 비등한 전략을 군대를 끌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 전혀 게임도 안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300명만 데리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도 겁내 못하는 그 기드온을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 300명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들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전쟁하러 나갈 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이 특별한 용사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탁월한 전략을 썼다. 그 암흑 속에서 횃불과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르며 적의 중심에서 혼동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싸움에 다 똑같이 밤에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겨요, 져요? 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이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줌으로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의 심정 속에 뭐가 있냐면 죄인의 심정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싸움은 그래도 여기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사람이 뭔가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래도 사람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어떤 탁월한 그 목회자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어떤 일을 일으켜요. 그리고 능력을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가슴 속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해서 저 능력이 나왔을까? 그래도 저 사람이 열심을 내었고, 어떤 것을 준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셨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도 이렇게 그 좀 높임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자기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권위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물론 하도 목회자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권위를 그렇게 내세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권위가 필요할 때,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가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때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만 이 권위가, 왜냐하면 말을 좀 들으라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할 때만, 그 외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 바울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바울의 고백처럼 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한 공로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교회 안에서 또 잘못 쓰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울대에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에 간 사람하고, 자, 주변에 이제 교인들이 있어요. 자, 교인들이 이제 얘기해요. 야, 네가 서울대 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면, 물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제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성도들은 네가 그래도 열심히 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네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얘기하는데, 은혜라고 고백하는 건 당사자가 얘기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은 아니라라고 얘기해야죠. 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바울의 배경과 지식,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역자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배경과 지식을 나중에 써먹게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쓰임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자라고 하나님은 준비대자를 쓰신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많으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어떤 준비됨이 하나님의 사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다 알면서 왜 자꾸 우리가 준비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떠한 배경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들어 쓰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을 선용하셔서 잘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시면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보냐면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지. 아니면 내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고 각오가 되어 있고 이런 게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지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부르세요? 어떤 사람들을 사역자, 다시 말해서 집사, 일꾼으로 삼으시나요? 아무나. 아예 어떻게 아무나 쓰세요? 세상에서는 아무나 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나 쓰세요. 자, 바울도 아무나였고 아볼로도 아무나였어요. 저도 아무나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의 존재됨과 어떤 배경과 어떻게 쌓은 것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쓰세요. 그러면 다 개나 소나 그 말이나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도 아모나였고 아볼로도 아모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가 아무렇게나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각자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냥 자기 일을 할 뿐이에요. 아볼로는 각각 나중에 은사 얘기 또 할 텐데요. 은사 받은 대로, 바울도 은사 받은 대로 각각이 그 은혜에 겨워서 감당치 못해서 그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일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각자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 간에는 누가 어떤 많은 일을 했다, 큰 일을 했다, 이런 우열, 작은 일을 했다,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조그만 일을 했으면 이렇게 조그만 일을 했고 큰 일 하신 큰 하나님의 종,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분량대로 각각 자기의 일을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성도 간에는 경쟁이라는 게 없어요. 나는 전도 1명 했다, 나는 전도 10명 했다, 나는 100명 했다, 이런 경쟁이 왜 나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거냐면 경험의 차이, 배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았냐, 느꼈냐, 체험했냐, 경험했냐, 요거의 차이지. 성도 간에서 어떤 우열이나 경쟁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배움, 경험, 지식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알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흐름으로 따라 체험되는 경험도 아니에요. 시간 얘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시간 얘기할 때는 그 카이로스, 때, 요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내가 교회 생활 20년, 30년 했으니까 더 성숙했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고 경험하고, 요거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냐고. 예. 이건 조금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물론 까먹겠지만 생각나면 더 할게요. 예. 그래서 성도 간에는 이 방법이 옳습니다. 저 방법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요. 이러한 방법도 옳고 저러한 방법도 옳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교회 가운데서 성도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옳으냐, 어떠한 것이 옳으냐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행할 때 나타나는 거, 물론 제가 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찌됐든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 분명한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으로 나타나는 그 고생, 그게 문제예요. 뭘 이것저것 다 해보고 결과를만 만들어내면 어찌됐든 되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그게 힘들고 고생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선용하셔서 그 사람으로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잘 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얘기할 때 내 덕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고생이 되고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충분히 하세요. 분명히 하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사람들의 안악함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의 무지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고생과 힘듦을 어찌할 거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지난주가. 예, 제가 옛날에 군대를 갔었어요. 군대에 갔는데 딱 고난 주간에 입소를 했어요. 월요일 날 입소를 했는데 어떻게든 3일은 어떻게 제가 고난 주간에 뭘 했었냐면 아침마다 금식을 했었거든요. 예. 금식을 했었죠. 그런데 군대 갔는데 고난 주간이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3일은 피해 댕기면서 어떻게 금식을 했어요. 군대에서 아침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금식을 했어요. 왜냐면 신앙심, 그렇게 신앙이니까. 근데 걸렸어요. 3일째 되는 날이니까 4일째 되는 날. 딱 갔는데 그날따라 저기 조교가 앞에서 딱 짬이라고 하죠. 버리는 걸 보는데 제가 받은 거 그냥 버리려고 하니까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어요. 좀 혼나고 많이. 예.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잘 먹었어요. 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고 내가 금식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생각 가지고 했는데 아니 그거 아닐 때는 먹어야죠. 열심히 잘 먹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뭐 때리거나 뭐 군생활을 힘들게 할 거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내 삶에 그걸 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생을 고난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고난 아니에요. 고생이에요. 미련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나타난 그 현상들을, 그 고생을, 물론 그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고생을 내가 고난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나중에 잘 됐으니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결과가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힘든 일입니다. 예. 예, 현재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믿어요.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신뢰를 하냐면 주일 성수를 해라,
11조를 해라, 헌신을 해라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 말로는 성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그 깊은 면 속에서는 성도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도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믿지 마세요. 이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보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하실 그 능력을, 그 역사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볼 때 제가 만약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저의 행동에 대해서 믿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 행함을 믿으시고 혹시 여러분이나 제가 죄로 인하여 넘어진다면 정죄하는 것보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도입니다. 동시에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이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달아가게 하고 그러면 성도는 그 진리를 배워가지고 삶 속에서 그 진리가 진리됨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니까 다 교회에서만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매주 뭐 전도 나가고 기도 몇 시간 하고 저는 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알려주신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함께하는 거, 그리고 배려하는 거, 긍휼히 여겨주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상대방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베푼 은혜, 하나님 저에게도 저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 이거예요. 이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이고 사역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고 그러면 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감격이 되잖아요. 어떤 큰 일을 이뤘다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모질함, 우리의 죄악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자라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